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사랑을 보니까요, 첫째는 우리 안의 사랑이에요. 우리 안에. 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을 여러 번 읽다 보시면요, 우리가 있어요. 우리. 그 우리는 무슨 우리예요? 양우리예요. 양우리. 양 울타리 안에 있는 무리를, 울타리를 우리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또 뭐라고 하기도 해요? 그걸 우리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한국말이 재밌죠. 예. 울타리도 우리고 그 안에 있는 복수의 양들을 뭐라고 하면 우리라고 해요. 우리 안의 사랑. 쉽게 말하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랑, 우리 간의 사랑, 이런 뜻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여기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이런 말씀을 하셨죠. 시간 있으시면요, 오늘 오후에 가서 14절부터 18절까지를 한 10번 이상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어떤 음성을 주는지 한 번 읽고 지나가면 잘 모릅니다. 사실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그런 관계가, 대등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건요. 아니,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아버지가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은 우리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요? 제가 보니까 많이 몰라요. 많이 모르니까 예수님 믿다가 속상하기도 하고 불평도 나오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은 그렇게 우리를 쳐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느낌이 그래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해서 뭐를 알도록 하시려고 하는 거냐면은,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렇게. 요 얘기를 이제 한번 풀어서 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요즘 이제 그 사람들이 물론 이제 사회가 이제 좋아져서 그러겠지만,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동물을 키우죠. 그렇잖아요. 반려동물로 대개 어떤 동물을 키웁니까? 이제 개라고 안 하고 강아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또 강아지라고 하면 또 기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개라고 하는 사람은 기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봤더니 자기 그 이제 반려동물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뭐라고 지어줬냐면 꽃님이라고 지어준 거야. 이렇게 꽃님이라고 지어줬는데, 옆에 가던 사람이 그 이 꽃님이를 좀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좀 존칭을 해주려고, 아이고 강아지 이쁘네 그랬더니 화를 버럭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강아지를 개새끼라고도 안 하고 강아지라고 그러는데 왜 화를 내세요? 그랬대요. 이렇게. 강아지를 개라고도 안 하고 강아지라고 불러준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는 꽃님이에요. 꽃님이. 꽃님이라고 불러주세요. 강아지라고 부르지 말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달라고 하는 그런 표시로 얘기한 겁니다. 요즘 반려동물 사랑하는 정도가요, 굉장히 얼마나 높아졌는지요. 예. 근데 가만히 한번 이렇게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어릴 때는요, 저하고 노는 이 동물이, 이제 그때 당시 염소도 있었고 또 외양간에 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번식력이 좋은 이제 돼지도 집안에 키웠었어요. 우리 집은 거의 그 가축 농장이나 마찬가지죠. 오리도 키웠어요. 오리도. 닭도 키우고. 그 속에서 같이 이제 놀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저희 집에서 이 동물을 키우는 거하고 지금 사람들이 키우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지난 명절에 제가 집을 갔잖아요. 집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조카가 어김없이 집에 들어오면서 개를 안고 들어온 거야. 근데 그 개를 안고 들어오는데 제가 그걸 몇 년을 지금 보고 있냐면은 6년째 보고 있어요. 6년째. 6년 전에 그 강아지를 계속 이렇게 데리고 오면서 집에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첫해 집에를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조카한테 그랬어요. 방에 데리고 들어오지 마. 개가 밖에 있어야 어떻게 감히 방에 들어오냐.
방에 데리고 들어오지 마. 그랬더니 조카가 얘를 안고서 윗방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개하고 따로 잤어요. 안방에 들어오면 혼난다 너. 안방에 들어와서 개털 빠지면 내가 혼날 줄 아니. 절대 데리고 들어오지 마. 그러다가 또 이제 갔다가 다음에 왔어요. 다음에 왔더니 이제 제 마음이 조금 sur어들었고, 요즘 이제 반려동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잖아요. 해가지고 이 방을 거쳐가긴 하는데 너만 데리고 놀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이제 6년째 왔을 때는 어떻게 변해버렸냐면, 이 강아지를 들어와가지고 안방에다 풀어놓은 거예요. 풀어놓고 그냥 그 강아지가 안방으로 갔다 화장실로 갔다 부엌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해도 아무 말도 불편함도 얘기하지 않는 저를 본 거예요. 이상하게 변해버렸죠. 저는 강아지를 그렇게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근데 저보다 누구를 보면서 제가 웃었냐면은, 제 동생 있잖아요. 그 조카 아버지. 조카 아버지도 개를 싫어해요. 그렇게 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처음에 집에 갈 때 그 강아지가 막 아무한테나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서 막 이렇게 할도 그러면 이렇게 막 밀고 했는데, 제 동생이 6년 만에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강아지가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갖고 자기 품에다 놓고 이렇게 계속 쓰다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쓰다듬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제수씨한테 물어봤더니, 그 이제 제 동생이 처음에는 강아지를 이렇게 집에서 키우는 걸 싫어했는데 지금은 우리보다 그 강아지를 더 좋아한대요.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 반려동물 사랑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반려동물 사랑. 처음 이렇게 강아지를 키우면요, 사람이 손이 많이 가가지고 오줌도 이렇게 따로 내주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틀이 멀다 하지 않고 또 이렇게 샤워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향수도 뿌려주고 하니까 그렇지, 그 개를 그냥 두면은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저는 개 냄새가 싫어요. 이렇게 개 냄새. 특히 비 온 날 개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원래 이게 지저분한 상태에서 거기다 비까지 맞아버리면은 그 냄새가 얼마나 이 고약한지요. 아주 냄새가 그냥 역겹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가까이 안 두는 거예요. 너는 밖에 있으라 이 말이에요. 이런데 사람이 개를 사랑하고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그 개 냄새가 개 냄새로 다가오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개 냄새가 안 난대요. 개 냄새가 없어진대요, 이게. 근데 물리적으로 개 냄새는 없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물리적으로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주인에게 있어서 개에 대한 이 마음이 바뀐대요. 개를 사랑하니까요, 개 냄새가 의식이 안 된대.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 그 개의 냄새를 좋아한대요. 사람이 그렇게 바뀐다네요, 이렇게. 저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개를 키우는 사람이 여기 써놨는데 뭐라고 하냐면, 개의 냄새나 개의 털이 빠지는 것을 싫어하거나 피해서는 안 됩니다. 달갑지 않는 냄새를 풍기는 개에게 자신을 온전히 주어야만 이 반려견 개를 사랑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개의 허물을 다 덮어줄 정도가 되면 이제 그 사람이 개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답니다. 이 사람이 이 과정을 가만히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강아지가 이 꽃님이가 주인에게 때로 실수도 하고 신뢰를 하기도 하고 할까요, 안 할까요? 다 해요. 그런데 이 꽃님이를 사랑하는 주인은 신뢰를 하면은 불평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데려다가 깨끗하게 씻어주고 냄새가 나지 않도록 향수를 뿌려준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꽃님이의 허물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꽃님이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그분은 선한 목자로 등장하시고 우리는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이 성산에서 저기 이게 어디입니까? 저쪽에 번영로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양 키우는데 혹시 아셔요? 양 키우는데 장로님 보셨어요? 야, 이 양이요. 양이 이렇게 털이 길지 않습니까?
털이 길면은 그것을 사람이 가꿔주지 않고 그대로 두면요, 이 털이 긴 채로 자기가 이렇게 대소변 받아놓은 것을 이렇게 뒹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이렇게 이게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 양이 있는 그대로 자연 모습 그대로 하면 양 그에서 나는 냄새가 아주 고소하고 향기롭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찌릿하겠습니까? 개 냄새보다 더 심할 거예요, 이건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그런 양을 씻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울러주기도 하고 지켜주기도 하면서,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위해서 사랑하되 어느 정도로 사랑한다고 그래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목숨을 주면서까지 사랑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양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동물 양을 가리키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영혼, 사람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사람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뭐 이렇게 헌금을 드리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아니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고, 그분 아니면은 사랑받을 수 없고, 그분 아니면은 안전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의 사랑, 이게 우리 울타리 안의 사랑 있잖아요. 우리 안의 사랑. 예를 들면은 마목사가, 그다음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사랑할 때에 향기가 나서 사랑하십니까? 착한 일만 많이 하니까 사랑하세요? 예수님의 사랑법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또 이렇게 흠이 있으면은 이렇게 치료도 해주고, 그 다음에 용서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사랑하는 법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법이더라고요. 보니까요. 제 마음속에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듯이, 우리 안에서 서로 부족하고 흠이 있을지라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보고 살기가 힘들어요. 여기 봐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부족할 때 채워주시고 하는 그런 구원을 주시는 사랑을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시냐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뭘 이기지 못한다고 그래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기에 너는 우리가 생각할 때 늘 착하고 좋은 것만 주는 너가 아니더라고요. 예.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니시다 보면은 사람이 마음이 성화가 됩니까? 아니면 화병이 생깁니까? 이게 예수님 마음이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화병이 생겨요. 이게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솔직히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마목사에게 뭔가 사랑을 주실 때에, 마목사가 훌륭한 목사님이고 그 다음에 잘못도 없고 그냥 막 다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잘 되고 나한테 유익이 되기만 하니까 그렇게 해서 사랑 주십니까? 이제 오래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사실 이렇게 흠이 보이기 전에 떠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 흠이 보이기 전에 떠나려면 몇 년 만에 떠나면 딱 좋아요? 참다가 3년 만에 떠나버리면 되거든. 근데 4년 지나고 5년 지나고 6년 지나니까요, 이제 마목사 이렇게 얼굴만 봐도 성질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 오늘 저 집에서 이게 되게 부부싸움 했구나. 되게 알아요, 몰라요? 저게 또 이렇게 집안에 가니까 또 무슨 우환이 있구나. 이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다 알아. 제가 말을 던지기만 해도 제가 이렇게 속이 이렇게 화가 났는지 아니면 좋은 일이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요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요 7년 8년 9년 못 끌고 나간다니까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안의 사랑을 살아나갈 때에 상대방이 잘하니까, 착하니까, 옳은 일 하니까 그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 부족하고 또 이렇게 허물이 있고 그럴지라도 덮어주고, 그런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거든요. 여기 보니까 연애 씨는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요. 이렇게. 요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아버지의 선물이요 그분이 하신 일의 보상인 까닭에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해놨더라고요. 그분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서 사랑하시는데, 그분은 여기 그대 동글뱅이 땡땡땡 해놨죠. 저기 이제 이름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그분은 그대를 사랑하시는데 땡땡땡, 마승용이를 사랑할 때에 마승용이가 매번 착하고 깨끗하고 냄새 안 나니까 사랑합니까? 제가 이제 개를 이제 반려견을 비유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할 때도 보시면은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땡땡땡을 그럴지라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서로 사랑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신앙을 몇 년이나 했는데 뭐 이렇게 저런 거 따지면 교회 안에 다니면서 사랑할 이유가 더 많아요? 아니면 멀리할 이유가 더 많아요? 우리가 아니라 멀리할 이유가 더 많아요. 이렇게요. 더 많아요.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함께 하늘나라에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면 이 교회가 더 나은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듭니다. 우리 안의 사랑, 이 말씀을 먼저 이렇게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밖에 있는 사랑이에요. 우리 밖에 있는 사랑.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소그룹을 시작했죠. 우리 소그룹은 대개 우리 안에 사랑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우리 밖에 사랑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에요. 우리끼리 많이 모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안의 사랑을 넘어가지고 우리 밖에 있는, 여기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기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주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하는 동안에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예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예예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안의 사랑이요 밖의 사랑이에요? 니고데모의 사랑, 네? 우리 안에요. 유대인이에요. 니고데모는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몇 장입니까? 5장에 있는 이렇게 그 병이든지 이렇게 수족을 못 움직이는지 38년 된 병자를 사랑할 때 그 병자는 우리 아니에요, 밖이에요? 우리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전에 와서 성전 밖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은 우리 밖이에요, 우리 아니에요? 우리 아니에요. 그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도 우리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에 나왔던 그 이게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있잖아요. 그가 눈을 뜨지 못하는 맹인이지만은 그도 역시 우리 아니에요, 우리 밖이에요? 우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니고데모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38년 된 병자도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소경도 사랑하셨는데, 십자가의 한편에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는 우리 아니에요, 밖이에요? 그들도 이방인이라는 소리가 없어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우리 아니에요, 우리 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제사장들은 우리 아니에요, 밖이에요? 우리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랑을 베푸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생애하시는 동안에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한번 누가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 말이에요.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예를 한번 찾아봤어요.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에는 우리 아니에요, 밖이에요? 우리 밖이에요. 그 사람 유대인, 저기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 여인의 딸을 치료해 주셨는데 가나안인은 우리 밖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밖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 우리 밖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밖이에요.
그렇죠? 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지시했던 백부장은 우리 밖에 아니에요. 우리 밖에요. 그 사람들이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의 사랑도 하셨지만 우리 밖의 사랑도 그분의 생애를 통하여서 이렇게 드러내 주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더라고요. 예. 마치 이 우리 밖의 사랑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반려견 사랑이라고 하면은 우리 밖에 있는 사람 사랑은 유기견 사랑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유기견 돌보질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 유기견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벌레도 있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돌보지 않아 가지고 냄새며, 그 다음에 몸무가 가지고 그냥 삐쩍 말라 있고, 이런 개를 돌보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이건 상당히 그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몸으로 이게 예를 들자면요, 우리 몸에는 세포가 있는데, 우리 몸을 이렇게 그 지체와 세포로 나눈다고 이렇게 어떤 분이 나눠놨더라고요. 우리의 몸의 지체는 우리 몸에서 잘라지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손이 이렇게 잘라지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한 시간, 어떤 그 기한된 시간 안에 가서 다시 접합하면 살 수가 있지만은, 이렇게 말하자면 제한 시간이 넘어가 버리면 얘는 이렇게 부식 썩어져 가지고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세포들 있잖아요. 세포들은 나와 함께 있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정상세포가 있고 내 세포와 다른 세계를 사는 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정상세포가 있고 다른 세계를 사는 세포를 무슨 세포라고 그래요? 그걸 암세포라고 그래요. 암세포. 그렇게 말하죠. 근데 보면은 암세포도 정상세포는 서로 이렇게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정상적인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암세포 같은 경우는 내 몸에 이렇게 붙어 있어 가지고 내 몸을 숙주 삼아 가지고 나를 이렇게 내 생명을 빨아먹으면서 살잖아요. 근데 이 암세포가 죽는 날이 언제예요? 이 암세포가 죽는 날, 이 암세포가 숙주를 삼고서 살고 있는 요 숙주가 죽는 날이 암세포 죽는 날이에요. 근데 이 암세포는 어리석어 가지고서는 이 숙주인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이렇게 의존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 키워가면서요. 이 암세포의 성질을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자기만 알고, 그 다음에 그 성격이 이렇게 좀 이렇게 자기생적이지 못한 그런 성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처럼 똑같은 사랑을 가지고 산다고 보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소그룹을 하시면서 하실 때에 그 사람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는 잘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런 기대는 잘 안 이루어져요. 우리가 이제 우리 밖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할 때에, 그가 가나안 여인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그러면 좋겠지만은, 한 예를 통하여서 이런 상태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한 번은 미국에 한 의사가 있었답니다. 젊은 의사였어요. 의대를 졸업하고 푸른 꿈을 안고서 이제 병원에 나와서 근무를 하게 된 거예요. 근무를. 그런데 이렇게 이게 들어오는 환자들을 이렇게 볼 때에 뭐 이 환자 저런 환자를 이렇게 보는데, 그가 이렇게 근무하는 동안에 이게 시간대를 보면은 아주 이렇게 고약한 환자들이 오는 시간대가 있답니다. 그 시간이 언제냐면은 새벽 4시부터 5시 요 사이에 아주 고약한 환자들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대개 그 시간대에 오는 사람들은 어떤 환자들이 많이 오겠어요? 술 취한 사람들, 노숙자들, 마약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새벽 4시에 5시 그 사이에 많이 온대요. 근데 그때 온 사람들은요, 아주 염치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그냥 그 의사에 되게 함부로 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치료를 해줘도 약값도 이렇게 제대로 안 나고 병원비도 안 내고 그렇게 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젊은 의사가 이 병원의 의사 근무하면서 다른 시간대는 그래도 이렇게 뭐 고생해도 보람이 있는데, 그 새벽 4시부터 5시, 6시 그 사이에서 이렇게 진료하는 것은 제일 이렇게 막 이렇게 힘들더래요. 이렇게요. 힘들더랍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다 경험해본 그 사람에게 하루는 이제 초저녁에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환자가 이렇게 급하게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겁니다. 이게 파악해 봤더니 대학에 다니면서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아주 건강한 그런 사람이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병원에 실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백방 치료하기 위해서 열심히 힘쓰면서 이렇게 11시, 12시, 1시, 2시 이렇게까지 해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 더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이 의사가 알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의료팀들이 진단하기를 이 사람에게는 이제 마지막 한 가지밖에 남는 게 없다. 그 마지막 한 가지 남는 것이 뭐냐면은 이 사람의 장기를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살려주고 이 사람은 그냥 갈 수 있는 그 길밖에는 더 이상 갈 길이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 부모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은 더 이상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아들이 이런 길을 택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그냥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아직 젊고 그 다음에 이게 장기들이 건강하고 튼튼하니까 이 장기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 부모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크리스찬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라 약간 고민을 하더니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은, 그러면 제 아이의 장기를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의료진들에게 모든 걸 맡기게 된 거예요. 이제 의료진들이 그 소식을 듣고서 이제 그때부터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살피면서 더 늦어지기 전에 그 사람의 장기를 이식해서 생명을 살리고자 애를 쓰는데 장기는 있는데 수여받을 사람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그 가운데 이렇게 특별히 신장 있잖아요. 신장을 이렇게 누구한테 줘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때 마침 이제 시간이 몇 시가 다가냐면 새벽 4시, 5시 그 시간이 됐는데 갑자기 응급차가 들어오더니 누구를 싣고 들어왔냐면은 평생 마약 때문에 감옥을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사고를 이렇게 멀다 하지 않고 이렇게 저지르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냥 이렇게 형편없는 인생을 산 한 사람이 거의 혼수 상태가 되어가지고 실려온 거예요. 이유를 봤더니 신장이 완전히 망가져 버려가지고서는 그 신장이 망가졌기 때문에 다른 장기까지 피해를 입은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은 빨리 신장 이식을 하지 아니하면은 생명을 회생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환자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젊은 친구의 신장을 이식을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이식을 하기로 결정을 내려야 되냐면, 마약하다가 그렇게 사회를 막 살면서 그렇게 이게 함부로 산 그 사람에게 이 신장을 줘야 된다는 그런 이제 결론을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젊은 의사가 역정을 내면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고. 이 젊고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온 이 젊은 사람의 신장을 세상을 함부로 마약하면서 그렇게 이 죄 많게 그렇게 사회에 악한 역할을 하면서 살아간 그 사람에게 신장을 두다니요, 안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정의의 편에 서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그 오랫동안 의료업계에서 이게 일을 했던 그 선배 의사가 그 젊은 친구를 이렇게 안심을 시키면서 단호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뭐라고 단호하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성도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밖의 사랑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권리가 없습니다. 이 마약 범죄자가 우리 눈에는 쓰레기 같지만은 하나님께는 그도 또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때와 이 기회는 하나님이 그분만의 것이고, 또 이 마약 범죄자가 남은 생명을 어떻게 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공평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일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그 젊은 경험 없는 친구의 공의를 부르짖는 그 소리를 잠재우면서 그 밤에 그 이 새벽에 그 이 마약에 그렇게 힘든 그 신장이 다 망가져 버린 그 친구에게 신장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거예요. 하는 동안에 젊은 친구는 마음에 아직 안심이 안 됐어요. 그 이 경험 많은 그 선배의 말이 무엇을 말하는지 자기는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수술을 마치고 나서
흑인 그 마약에 중독되어 있던 그 사람의 그 이제 이 침대를 이렇게 지켜보는데 그 침대에 있던 그 환자가 이제 점점 의식이 이게 돌아오는데요. 그 젊은 친구가 그 환자에게서 뭘 봤다고 하냐면 하나님의 미소를 봤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미소를. 하나님은 젊은 사람도 사랑하지만은 누구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마약에 찌들려서 세상을 그렇게 함부로 사는 그런 더럽고 냄새나고 죄인 같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까? 아이고, 대답을 하기가 싫어버려요. 그냥 대답을 하기가 싫어요. 저도 젊은 사람의 그 의사의 마음이 있는가 봐요. 이렇게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도록 의료진에 이렇게 봉사했던 그 사람,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라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게 사랑하시면서 우리 밖에 사랑을 하실 때에 그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 사랑하지 마시고 그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줄 수 있는,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사랑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야 우리의 소그룹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완성에 이르르는 그런 지경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해가지고 우리만 살면 좋습니다 그러면 소그룹 활동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마지막 한 말씀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분은 생명과 불모를 드러내기 위해 자원하여 생명을 누구에게 줬냐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든 우리 밖에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그들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세상의 죄를 지고 죄의 저주를 견디며 생명을 희생 제물로 바치셨는데 그 생명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 생명을 주셨습니까? 그 사실을 믿을진데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께 인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한 해로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